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1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며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져 이 예배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일하실 그 주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나갑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내 모든 것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전반기 6월이 지나가고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7월 첫째 일주일을 주님 전에 나와 또한 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찬양과 경배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 찬양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저희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고자 노력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어찌하든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며 매일매일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며 보내는 이 무더운 여름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이기에 힘쓰며 연약하다고 실패하였다고 남보다 못하였다고 실망과 낙심에 좌절되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하며 기쁨이 넘쳐나며 소망을 가지고 실망치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힘 내려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신 올목표의 말씀처럼 매 순간마다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주님과 대화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일주일 후에는 11명의 단기 선교팀이 페루를 향하여 떠납니다. 모든 여정을 직접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사역을 통하여서
박용환 선교사님과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힘이 되는, 그리하여 더욱 주님의 복음이 왕성하여지는 리마 페루의 교회들과 학교 그리고 신학교가 되게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직까지도 문이 안 열려 있는 북한 땅을 놓고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방법과 시간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주여, 암담하고 빛이 안 보이는 그 땅에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저희 모두 기도드리오니 어서 속히 그 땅을 열어주시고 북한 땅에 국리를 베풀어 주시옵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스와질랜드로 보내지는 의료 물품들이 잘 정리가 되어 곧 보내어지게 되어 줌을 감사드리며 그곳에서 아픔에 시달리고 있는 영혼들에게 힘이 되는 의료병원의 기능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총 내려주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성도님들 여행 중에 있으십니다. 어디에서 계시든지 건강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오시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EM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며 김 목사님과 하워드 전도사님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부흥의 씨를 뿌려 내어 주셨기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정 목사님으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며 문제의 해결을, 아픔의 치료를,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하여서 매 순간 성령님을 통하여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오시기 전에 꼭 휴대폰을 확인해 주셔서 진동이나 무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때 축도가 끝날 때까지는 꼭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축도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축도를 다 마치신 후에 이렇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난 후에 옆문은 이제 사용을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끝날 때 꼭 뒷문을 사용하시고 옆문은 가급적이면 긴급사항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페루 단기 선교가 7월 10일 월요일부터 17일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있습니다. 단기 선교팀과 페루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루디아 여성교원 신예배가 7월 23일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순환 집사님과 이목선 집사님의 따님이 장남 노아를 출산을 하였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따님과 그리고 또 손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석원 성도님과 이희정 성도님 가정이 군 파견으로 텍사스로 이사를 가십니다. 우리 계신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할까요? 저 뒤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네. 가셔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내일부터 휴가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너무 잘하면 설교 안 하고 싶어요. 너무 잘하면 설교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계속 듣고 싶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제단에 드려진 예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물질의 주인, 시간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 중에 일부를 드렸사오니 겸손하게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주자매 가정에 새롭게 태어난 노아를 축복하여 주셔서 저의 일생을 주님 앞에 드려지게 주시옵시고 축복하옵소서. 멀리 또 파견 나가시는 고석원 형제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서진 집사님, 이재현 집사님 성도 가정에 새롭게 태어난 라헬이 오늘 처음 예배에 나왔습니다. 이 발걸음으로 천국 가는 날까지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는 귀한 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라헬이 어디 있어요? 은서진 집사님. 예,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시죠. 제가 친방 가서 따로 축복을 했으니까 괜찮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33년 살으셨습니다. 30년은 private life, 개인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년은 우리가 공생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생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주요 부대는 어디냐?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요. 갈릴리를 중심으로 기적이 많이 베풀어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갈릴리 바다입니다. 폭풍을 만난 제자들에게 한밤중에 물 위를 걸어오신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는 살짝 빠졌습니다. 베드로만 빠질까 생각을 해보니까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물속에 빠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에 빠지는 게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모든 영적인 실패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쌓여온 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확인했잖아요. 한 주일 예배 빠져도 하늘에서 돌덩이 안 떨어지잖아요. 기도에 몇 번 빠졌다고 갑자기 은행 어카운트에서 돈만 불 빠져나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계속되면 어느 날 무너지는 거죠. 성경은 모든 영적 실패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자신도 모르게 쌓아온 죄와 게으름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고 베드로가 물에 빠진 몇 가지 이유를 굳이 대자면 첫 번째는 예수님과 떨어져 기도의 자리를 벗어났다는 겁니다.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무리를 보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 기도의 산으로 같이 가는 게 맞습니다. 앞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그 엄청난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다 좀 보내라. 다 보냈습니다. 그랬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맞지요. 예수님 때문에 엄청난 무리들과 제자들은 배부른 낮을 보냈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엄청난 배부름의 경험을 한 다음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혼자 산에 가셨고 무리들은 쫓겨났고 집으로 가라고 권면당했고 제자들은 배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제자들이라면 당연히 기도하시는 예수님 곁에 있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하는 예수님을 뒤로 하고 배불렀던 낮의 기억을 곱씹으면서 시원한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웠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 배 타고 나가면서 우리가 선생님 하나는 잘 만났어. 이렇게 엄청난 사람을 먹이다니. 우리가 계속 따라다니면 뭔가 바뀔 거야. 내 인생의 좌표가 달라질 거야. 별 생각 다 했을 겁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렇게 갔는데 그들은 기도하는 예수님을 뒤로 하고
자기들끼리 떠났습니다. 기도 없이 항해했던 배에 풍랑이 찾아왔고 기도 없이 물리를 걸었던 베드로는 빠지고 말았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영적 생명줄입니다. 기도 없는 인생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목을 만져보면 여기가 기도입니다. 기도. 이거 기도가 막히면 죽어요. 영적으로도 비슷합니다. 기도가 막히면 죽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과 기도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뿌리에 붙어 있으면 자동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님 밖에서는 nothing이고요, 예수님 안에서는 everything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원리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 내 영적인 자양분이 어디로부터 올라오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돈에 붙어 있으면 가룟 유다처럼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됩니다. 자리에 욕심이 붙어 있으면 사울 왕처럼 그 자리 하나 붙들고 고집 피우다가 나라 망가뜨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주님과 기도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기 시작하면 누구든지 죄와 사단의 공격을 받기 쉽습니다. 사자가 양떼들이나 아니면 그 정글에서 이렇게 공격하는 거 보세요. 일단 공격 가운데를 치고 들어갑니다. 치고 들어가서 흩어지어서 저쪽 제일 끝에 있는 놈들 한두 마리씩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잘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고 얻은 것들은 축복이라기보다는 화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잠시 무리를 걷긴 했으나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자기들끼리 기도 없이 바다에 항해를 했지만 얼마 안 가서 결국 바람을 만납니다.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기도의 고삐를 늦추면 안 됩니다. 교회를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건 둘째 문제예요.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우는 사자처럼 찾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3명의 제자들에게 기도해 다오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성도들이 기도해 달라 그러면 신중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번이나 기도 부탁을 했어요. 날 위해 기도해 다오. 그리고 3번이나 체크를 하셨어요. 와서 자는지 안 자는지. 26장 43절 보니까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저희가 피곤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제자들의 피곤함을 예수님이 모를 정도로 무감각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무슨 말이냐? 피곤함을 이기면서라도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의 피곤함을 아셨지만 그래도 기도하기를 원했다는 결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짐, 운동시설에 꼭 가시는 분들은 꼭 있어요. 몸이 짱짱하죠. 아무리 바빠도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들은 절대 재방송 안 봅니다. 본방사수. 제 친구 하나 옛날에 술 잘 먹던 고등학교 때 친구가 있어요. 저녁 때마다 술을 먹어요. 이업들이 하나. 그 뭐라 그러냐면 오늘 마시지 못한 술은 영원히 못 마신다. 아무리 바빠도 마셔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기 바쁘고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도 아십니다. 이해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피곤을 넘어서라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무리한 요구일까요? 아니요. 오늘은 피곤함과 싸워야 되지만 만약에 기도를 게을리하면 나중에는 생명과 싸워야 되고 죽음과 싸워야 될 날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오늘 피곤함과 싸우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곤할지라도 어떻게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 들지 않습니다. 피곤해도 기도하고 배고파도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 들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기도해야 됩니다. 무리입니까? 아니에요. 이런저런 핑계를 들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마음 편하고 형편 좋아질 때 기도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기도하고 싶은 날이 며칠 안 됩니다. 1년 365일 중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애도 못 낳는 여자가 분인나에게 질투까지 받으면서, 그러면서 낮에 기도하러 성전에 왔습니다. 이 얼굴이 펄겋게 기도했습니다. 엘리제 사장이 와가지고, 아줌마 이렇게 대낮부터 술 먹어, 얼굴이 뻘겋잖아. 그랬는데 나는 술 취한 게 아니에요, 기도했습니다. 그래 얘기해요. 그는 술 취한 여자로 오해를 받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때 나온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예수님은 잡혀 돌아가시기 전날인데도 기도의 끈을 늦추지 않고 3번이나 기도합니다. 피곤하다고 못하고, 배고프다고 못하고, 바쁘다고 못하면 기도할 시간은 사실 없습니다. 정근모 과학기술처 장관이 있었죠. 1982년도에 한국전력 사장을 맡았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전력을 공급하는 책임자였습니다. 워낙 일에 쫓기다 보니까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동분서주했습니다. 기도 모임을 한두 번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열정이 식어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일본으로 출장을 갑니다. 호텔방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위에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피를 토하더니 피를 3분의 1가량 토해냈습니다. 죽는 거죠. 중환자실에 누워서 정신이 몽롱한 상태였습니다. 거의 코마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누워있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는 또 다른 존재를 봅니다. 자신을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봤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일에 파묻혀 신앙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느냐? 내 능력만 믿고 교만하지 않았느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너 혼자 해결하겠다고 발버둥 치더니 결국 이렇게 되었구나. 그 음성을 듣고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그는 신앙의 열정에 다시 불을 붙이게 되었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어쩌면 사실 바쁜 사람들이 더 기도합니다. 집에서 논다고 기도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시간 난다고 성경 읽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생명의 줄이, 기도의 줄이, 말씀의 줄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끊어지면 물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만일의 신앙입니다. 28절,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내게로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세 종류의 신앙인이 있다고 우리가 잘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때문에의 신앙, because of something.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because he helped me.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는 거야. because의 신앙. 두 번째는 만일의 신앙이랍니다. if. 만일 내게 이걸 들어주시면, 이번만 잘 통과되면, 이번에만 병원에서 잘 나가면 하고 if를 갖다 붙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조건을 허락해 주시면 내가 잘 믿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라고 그러죠. in spite of. 절대적이고 무조건 신앙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뭐 그렇게 기뻐 사는 것 같지 않은데 늘 노래를 불러요. 은혜에 충만해서 감사할 조건이 많이 없는 것도 같은데 이렇게 사는 거는 좀 구차해 보이는데 늘 해피해 보여요. 기도하는 거죠.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27절에서 얘기하셨습니다.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한밤중에 거기를 걸어온다 그러면 이건 100% 유령입니다. 그런데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키하고 밤중이지만 키하고 대강 목소리 들으면 예수님 맞아요. 물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격려하고 폭풍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분 제자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을 구원해 주신 분. 그런데 베드로는 이미 들었어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저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미 드러났어요. 이미 선포됐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만일 예수님이거든, no, 이미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방법을 썼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탄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두 번 또 물어봐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사탄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인정하지 않아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예수님을 보고 군중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 군중들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아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 가지의 만일과 한 가지의 만일로 시작과 끝을 맺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만일, 의심의 꼬리를 붙입니다. 이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건 100%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라면 하고 꼬리를 붙이거나 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도 가끔 비슷한 흥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만일 이번 비즈니스만 잘 통과되게 해주시면, 만일 우리 아들이 잘 이 회사에 입사만 하게 해주시면 하고 이렇게 만일을 갖다 붙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나쁠까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그 말이에요. 우리의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일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만일 살아계신다면, 만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if를 붙입니다. 가정문을. 그런데 그거 안 돼도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내 기도가 내 뜻대로 안 됐다 할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이미 그분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의 가장 얄팍한 수법이 만일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고 우리들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창세기 3장 1절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만약에 그 말이 아니라면 어떡하겠냐? 만약에 네가 먹었는데 안 죽는다면 어떡하겠냐? 참으로 이 말과 만일, 이 단어는 사단의 같은 수법의 단어입니다. 우리는 만일의 신앙에 빠지지 말고 확신의 신앙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이 아닌 바람을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29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오라. 오라. 이 말은 예수님이 베드로가 물리를 걷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허락하신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물리를 걸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도장을 받고 물리를 걸었습니다. 그랬는데 빠졌습니다. 바람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응답 받고 시작한 일이고 기도 응답 받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도 바람을 보고 무서우면 빠질 수 있습니다. 응답이 없어서 빠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기에 안 계셔서 빠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계시고 여전히 응답 받고 갔지만 중간에 눈동자를 바람으로 바꾸었습니다. 일부 사역자들이 응답 받고 목회하다가 중간에 스캔들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중간에 잘못된 바람에 들은 거예요. 응답받고 선교직 갔다가 스캔들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중간에 예수님을 놓치고 바람을 붙잡은 거예요. 돈의 바람, 정욕의 바람, 성공 바람, 명예 바람, 무서운 바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고 세상을 바라다 보면 중간에 이런 바람 때문에 무너집니다.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진 가장 확실한 이유는 바람이었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던 베드로의 전직이 뭐냐? 어부였습니다. 바다의 어부가 바람 때문에 무서워했다. 말이 안 되죠. 갈릴리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 베드로는 알아요. 밤에 폭풍우들이 가끔씩 불어제끼는 것을 베드로는 알아요. 어디가 수심이 깊은지 어디가 더 위험한지 베드로는 알 겁니다. 물 무서운 거 어부들이 알아요. 주먹 무서운 거 싸움꾼들이 압니다. 권력 무서운 것은 권력 근처에도 그나마 가봤던 사람들이나 알지, 저는 뭐 대통령이나 총리나 난 큰 상관없어요. 여러분들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소방관들에게 물어봤더니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불이래요. 불. 우리 인생에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분은 예수님인데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그런 바람 때문에 주목을 못하다가 물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돈바람, 성공바람, 유행바람, 세상에 수많은 바람들이 있습니다. 치맛바람까지. 그런데 주님을 붙들면 그 바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건드리지 못합니다. 바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불어오지만 나를 쓰러뜨릴 수는 없는 거죠. 세상에 수많은 바람은 있다가 없어집니다. 태풍 무섭잖아요. 토네이도 무섭잖아요. 한 달 내내 부러제끼는 토네이도 있나요? 1년 내내 부러제끼는 토네이도 있나요? 없어요. 왔다 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바람입니다. 바람을 두려워하고 죽음이 두려웠던 베드로가 그날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로 바뀌었어요. 성령 받고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바람 때문에 두려웠던 그 베드로가 지금 예루살렘을 쥐락펴락하는 대제사장 코앞에서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이라는 권력, 그 바람 나는 상관없다. 불어라, 죽여라. 나는 안 빠진다. 바뀌었습니다. 생명의 위협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됐습니다. 더 이상 바람에 두려워 떠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담대히 대제사장에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나왔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성령 받고 용기가 들어간 거예요. 폴 틸리라고 하는 감리교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용기란 가장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다. 생명, 목숨 중요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나니까 예수님보다 중요한 게 없었던 것이죠. 바람이 무서워 빠졌던 일은 오래전의 일이에요. 주님이 아니라 바람을 무서워하면 인생은 빠집니다. 바람을 다른 말로 해볼까요? 현실입니다. 현실. 현실은 늘 우리들의 눈을 주님에게서부터 떨어지게 만듭니다. 건강 잃어버리면 눈이 살짝 떨어져요. 명예, 돈, 가족, 직장 전부 현실입니다. 건강이 무너져서 죽음의 위협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눈동자가 흐려집니다. 넉넉한 돈이 없어서 가난해지거나 경제적으로 불안할 때 역시 두렵습니다. 직장을 잃거나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 두려울 수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현실의 강력한 힘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댑니다. 세상에 만만한 게 하나도 없죠. 현실은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빠지지 않습니다. 현실의 벽은 높아요. 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훨씬 강하신 분입니다. 건강, 명예, 돈, 직장 그런 것이 우리를 자꾸 현실적인 데로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사람은 그런 파도와 바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벅저벅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눈을 떼는 순간 현실에 집중할수록 우리는 바람과 싸워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밀고 당기는 이 싸움이 결국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현실 차갑습니다. 현실 높습니다. 현실 충분히 강합니다. 현실의 어려움은 우리를 주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계속 와치하시는 분, 주님에게 계속 눈동자를 맞추시는 분들은 감히 바람과 파도가 건드릴 수가 없죠.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 들어갔다 옵니다. 10명 그리고 2명입니다. 이건 민주주의 식으로 하면 10대 2예요. 5대 1이에요. 결국은 지는 거죠. 그런데 10명의 말을 가만히 되새겨 보세요. 가나안 족속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시임이 크고 거기 안악자손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다. 이 말이 틀린가요? 맞습니다. 현실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이 안 본 걸 봤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은 아주 밥 먹을 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게 드시는 분 계세요? 뭐 위암 환자 아니고는 뭐 괜찮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간단하게 식사 한 끼 해결하는 것 정도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는 배짱입니다. 현실은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배짱이 나옵니다.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바람이었습니다. 토네이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돌멩이 하나로 토네이도를 잠잠하게 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사자굴이 바람이었습니다. 그 사자굴 속에 있는 사자들은 인형이 아니에요. 그냥 뼈까지 다 움츠리는 그런 실제 사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요셉에게는 형들이 무시할 수 없는 바람이었어요. 10명의 바람이 휘몰아치는데 자기를 동굴에다 구덩이에다 집어넣고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데 이건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은 팔려갔어요. 그런데 13년의 세월이 지나고 형들 10명이 찾아와서 2번씩 절을 합니다. 살려달라고. 바람은 무시할 수 없는 현실 맞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성경책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끌어서 배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베드로가 물에 빠진 생쥐처럼 쫄딱 젖었어요. 그리고 웃었을까요? 체념했을까요? 창피했을까요? 베드로가 저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때 나 웃었다.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제 카톡이 맞아요. 베드로가 배에 탔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물리를 걸어보신 분은 예수님하고 자기 둘 뿐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들 옆에 돌아보면서 그랬을 거야. 걸어봤어? 걸어봤어? 나 걸어봤어. 여러분, 비록 빠졌었지만 빠지기 전에 걸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험 들고 무너지고 믿음에 실패하는 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서서히 성경을 멀리하고 예배에 우선권을 두지 아니하고 기도 시간을 빼먹으면서 하나님에게 끝없이 원인을 제공합니다. 그러다 무너지면 회복하는 데도 그만큼의 시간이 듭니다. 10년 걸려서 키운 병을 하루아침에 좋아지게 하는 의사는 없습니다. 그런 약도 없습니다. 벌써 1년의 반이 지났네요. 7월 첫 주입니다. 오늘 우리 다시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마음을 다잡아야 됩니다. 남은 반년 잃어버렸던 기도의 시간 찾고 먼지 쌓였던 성경책을 툴툴 털어서 다시 가까이 하고 점점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남은 반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아무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목사가 대신 못 해줍니다. 내가 일어나서 내가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할 때 바람이 잔잔해지는 겁니다. 여름철 바쁘죠? 덥죠? 힘들지요? 바람 불어오지요? 현실 강력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예수님은 그 문제보다 더 뛰어나고 높으신 분입니다. 그분 한번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병 생활을 하시고 이제 수술 잘 마치고 나오신 차소영 장로님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저에게도 건강이 넘치게 해주시고 회복하는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게을리하고 예배를 게을리하는 우리들의 심령을 다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7월 첫 주 새롭게 기쁨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 몸 캄캄한 내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지금은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성령님의 도우심이 이제 세상을 넉넉하게 정복하고 살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